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제를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것이 황제가 거짓 황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황제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한 존재가 나타났고 타락했고 그리고 이 땅을 장악해서 지금 이 세상을 이제 자기가 지금 도둑질하고 다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세상 임금, 신, 황제. 그런데 이 황제가 가짜 황제를 세운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했듯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또한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볼 때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오늘도 이제 보시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이런 왕들. 사실 이런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이 거짓 황제들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 정신병이요, 마약이요, 은둔 고립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치도록 지금 만들고 지금 나타나는 시대가 바로 포로 시대요, 우리의 세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황제임을 드러내고 세상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한 존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를 올바로 전달하는 우리 영적 황제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엑스더입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 이 배경을 보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저번에 스룹바벨 성전에 이제 완전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첫 번째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후에 이제 2차, 3차로 돌아오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뭐냐? 바로 이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래서 벌써 바벨론에게 멸망했었는데 지금은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바사국이라고 하죠. 바사국은 바로 페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벌써 그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대단했던 바벨론이 멸망했던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것이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남유다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면 대단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 페르시아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지방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 그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 유명한 성도님이 영화 보시면 모르겠는데 영화 300이에요. 300. 영화 300에 보면 그 괴물 같은 왕이 한 명 나오거든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인데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충돌적이요 과시욕이 강했던 인물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스룹바벨 성전 때 돌아갔던 인물이 사실 몇 명이냐면 한 5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다 대부분은 다 각자 지역에 흩어져서 정착해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 수산궁에 있었던 민족들이,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고요. 전 각 지역에 지금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에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도 큰 흐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과의 여러 가지 이제 대립 구도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민족이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 아말렉이요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나중에 처음에 광야에서 올 때도 아말렉 족속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힙니다. 그죠? 그리고 사울 왕하고도 싸웠던 아각이라는 왕이 아말렉 족속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최고 빌런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인물인데 그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으로 채택된 이유가 뭘까요? 이 속에 지금 면면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절, 그 섭리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성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 단어 한 번 등장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룹바벨 1차 포로 귀환에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에스라가 와서 개혁을 일으키는 그 시간표 전에 딱 중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 시대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이제 사역을 완료를 하고 하늘나라에 간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이입니다. 아이. 어린아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다음 사역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느헤미야도 동일하죠. 느헤미야도 지금 청년이나 아이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지금 말하는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라고 하는 이 모델의 대표적 인물이 우리 요셉이고, 그죠? 요셉이 뭡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의 삶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그리 말해서 삶이고, 또 한 명이 누굽니까? 제가 볼 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이 대단하였다. 그것도 맞겠으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받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이 떠인 돌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바벨론, 페르시아, 마게도냐, 그리고 로마, 아무리 대단한 제국이 나타나도 결국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지금 이들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황제고 나는 여기에 쓰임받는 존재다 하는 것이 확고했던 인물이 다니엘이었고요. 이 다니엘이 미친 영향력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했는데 그 다니엘의 굉장한 영향력을 받았던 인물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모르드게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거기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굉장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벌써 확고한 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섭리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인물입니다. 오늘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요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있는 인물입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대단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같은 인물이 믿음이 확고했고 신앙의 결단이 대단하다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뭐를 알았습니다. 그 뭐가 뭐예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계획,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있었고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결국 역사하신다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던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결코 거기에 무릎 꿇을 수 없을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절대로 성품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며 구해주지 않으셔도 나는 절대로 절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한 것이지 우리가 보통 잘못하면요 에스더도 굉장했다 다니엘도 굉장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지금 뭐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알아야지 우리가 거기에서 올바른 신앙도 나오고 믿음도 나오는 거죠.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300%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이제 등장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고 패권국가 페르시아의 5대 황제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화 300에 등장했고요. 괴물같이 나오죠. 진짜 모습이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역사적으로 평가하기를 굉장히 충동적이고 과시욕이 강했다.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고 역사적으로 볼 때 180일 6개월간을요 잔치를 벌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 왕비를 나오라고 한 겁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나오라고 말하는데 이 왕비 입장에서는 불쾌하잖아요. 왜 불쾌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왕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로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제가 볼 때 충분히 한편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완전히 그냥 이제 너무 불쾌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주변에 그럴 때 보면 신하들이 항상 간신이 있습니다. 간신. 그죠? 그리고 이 간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왕비를 이럴 때 계기는 왕비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왕권의 약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인이 이제 남편 말을 무시했다. 사람들 볼 때 이 왕이 힘이 없구나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비를 폐위를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와스디가 결국 완전히 이게 이제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좀 모욕적인 그런 상태로 나오라 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왕비를 폐하게 되고 이때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하만입니다. 하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만은 고모술수가 좀 강했고 굉장히 모략이나 이런 능력이 굉장히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새로운 왕비를 하나를 다시 이제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에스더가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가 지금 삼촌이거든요. 모르드게가 삼촌입니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에게 지금 이제 왕비로 들어가는데 그 왕비로 들어갈 때 이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네가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만이라는 인물이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권력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 모릅니다. 사람은 권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권력이라는 말이 막 대통령이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어떤 한 가정에서도 예를 보면요. 폭력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면 조용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느 모습이 진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어떤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행위가 사실 그 사람을 많이 이렇게 나타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지금 말 그대로 우리 지금 치면 거짓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 이게 지금 우리 현장에 드러나 있는 시간표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편집증이다, 뭡니까? 강박증이다, 결벽증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그건요 사람이 굉장히 한편으로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이 현장을 만들고 싶은 거죠. 자기가 마음대로 할 때는 그거를 이제 만들고 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 하만은 자기 세상인 것 같았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2인자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다 이럴 때 보면요 딱 괜찮은데 딱 마음에 안 드는 존재가 한 사람 딱 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이럴 때 자기가 황제인 사람은요 그런 걸 견디지 못하고 보통은 작은 한 사람 때문에 실수해서 무너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희한합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게 바로 모르드게라는 인물이었어요. 이게 보면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자기한테 잘못을 하는데 딱 한 사람 말을 안 듣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 모르드게라. 참 희한하죠. 근데 이 모르드게는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강직했던 인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큰 공을 하나 세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결정적으로 왕을 누군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를 밝혀내고 살리는 이런 일들을 하나 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이 하만과 다르게 왕의 마음을 사고 왕에게 굉장히 이렇게 충성심을 잘 보여줬던 인물이 모르드게였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싫어하고 그래서 하만이 이 계략을 세워서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가 지금 유다인인 것을 알고 이 유다 족속을 완전히 죽이는 이런 상황을 쫙 만드는 겁니다. 굉장하죠. 이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힘이 있으면요 이게 무섭습니다. 돈이나 이런 권력이 생긴 사람은요 무섭습니다. 이게 이제 우상이라는 말이 맞아요. 한번 딱 사로잡히면요 이게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사람이 예전에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자기의 정체성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 죽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지금 큰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이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막 이 상복을 입기도 하고 그래 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굵은 배옷을 입은 겁니다. 그걸 입고 모든 이 족속들이 다 나와가지고 엎드리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참남하다. 몸에다 죄를 뿌리고 이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비가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만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때 모르드게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유다 족속이 다 죽게 됐다. 그런데 지금 네가 거기 왕궁에 있으면서 너 혼자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네가 지금 이때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왕 앞에 나가서 네가 말을 해라. 그런데 만약에 네가 이걸 안 한다 하면 니는 살아남는다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다른 어떤 통로로 살아남을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모르드게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뭔가 지금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남을 것인데 너와 너의 가문은 완전히 죽을 것이다. 무서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왕비 에스더가 한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죽으면 죽으리다. 당시에 이제 법이 왕에게 나아가면 이제 왕이 나와왔는데 왕이 이제 이거 금규라고 하거든요. 지판 비슷하게 딱 하면은 그거를 내밀어야지 사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그것도 아닌데 앞에 나와왔다 이제 바로 죽는 거죠. 에스더가 자기가 지금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금규를 내면 제가 사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온 민족이 지금부터 3일 동안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왕이 다 나가고. 이게 참 보면 성경이 재밌어요, 정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왕이 왕후가 이제 에스더가 이제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라. 이때 앉아있는데 지금 예수 등장한 겁니다. 참, 얼마나 긴장되는 상황이었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때에 왕이 만약에 마음이, 그리고 그 전에 아무리 에스더가 왕비였지만 30일 동안을 부르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 사실 그거는 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죠? 이 왕이 지금 30일 동안 왕비한테 한 거있다. 그러면 마음이 좀 식었다든지, 관심이 없다든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운 거라고.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지라.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아수르 왕 난폭하고 굉장히 다혈질이고 충동적인 이 왕이 에스더를 딱 봤는데 매우 너무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때 왕이 한 말입니다.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기서 지금 이제 벌써 판가름이 난 겁니다. 근데 참 이런 걸 볼 때 저는요,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참 지혜롭다. 왜냐하면은 에스더가 그때 왕이시여, 우리 유다인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잔치를 베풀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우리 왕과 그리고 하만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참 놀랍죠. 이제 잔치를 딱 준비를 하고 왕과 하만이 딱 들어간 상태에서 왕이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어디 무슨 자료를 살펴보다가 거기 보니까 예전에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준 사건이 있거든요. 자기가 이거를 상을 줬나? 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가지고 하만을 부르다가 물어본 겁니다. 하만한테 내가 예전에 나를 아주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상을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이 자기로 착각인 거죠. 그래가지고 왕복을 입히고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대접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모르드게야. 이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왕하고 하만하고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했는데 그때 막 잔치 참여하다가 이제
왕이 물어본 겁니다. 왜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이러고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막 물어보니까 이 또 그 에스더가 밀당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또 한 번 더 잔치를 하겠습니다. 그날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왕이요, 이 완전히 왕을 가지고 노는 거지. 그 상태에서 두 번째 딱 하는데 그때에 이제 에스더가 딱 하는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 자리에서 하만을 딱 가르칩니다.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열받아서 밖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하만이 이제 너무 위험한 상황이니까 에스더한테 그 무릎을 꿇고 막 살리더라고. 에스더 다리를 붙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들어와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정신이 도니까 이게 이 상황이 보니까 그 하만이 에스더의 다리를 붙잡고 있거든. 그러니까 왕이 못해요. 이 에스더를 강간하려고 했다. 이렇게 착각이 된 거죠. 그러면서 하만은요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법은 어떤 법이냐 하면 이 한 번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하면 그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왕이라도 자기 말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벌써 지금 유다인이 죽게 된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법을 내냐면 유다인들도 이제는 무장을 해서 이것을 막고 그 다음에 그 시간 전에 자기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또 법을 제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유다인들이요 이제 반대로 힘이 생겨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거를 기념해서 만든 것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성도님이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지금 현재 나라가 멸망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짓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시간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착각이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가? 그리고 교회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살아계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표에도 무너지지 않고 다 신앙을 버리고 어쩔 때는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정말 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십니다.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남유다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승리했던 인물이 많이 있었냐. 사실은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손으로 꼽으면 꼽힐 정도의 그 몇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대단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게 지난 주간에 보셨듯이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졌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은요, 성도님들 유다인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인들이 멸망한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지금 전도운동의 역사가 지금 스톱이 되는 거예요. 일단 유다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올바른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사실은요 그게 스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도자들은 거기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그런 거는 경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우리 어려우면은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냐. 또 한편 뭡니까?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돼? 사람이 착각이 된다. 힘드니까. 근데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믿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 계획과 역사를 저버리지 않고 이 속에서 승리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다고 봅니다. 진짜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한쪽에서는 이제 그 생명을 걸고 순교하는 인물이 나왔던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지금 반대로 너무 이제 교회나 지금 이 기독교인들 그리고 전도자들이 사실은요, 뭐 말이 이상합니다만 너무 배가 불러서 문제가 왔죠. 그런데 저 북한에는요, 자기가 신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범죄다 이래가지고 지금 실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완전히 피박하고 탄압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올바로 신앙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요, 진짜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물론 이제 우리도 히든카드인데, 저는요, 그 히든카드가 누구냐 하면, 저 북한에 아직도 밑에서 숨겨져서 그 올바로 신앙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히든카드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니까, 북한의 수용소에도 단계가 있다더라고요. 근데, 진짜 맨 밑에 단계는, 이 사람들은요, 지하에 있다, 지하에. 그리고, 위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람도 비교가 안 된답니다. 안에는요, 그냥,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얼굴이 똑같답니다. 왜냐하면은, 머리도 다 없고, 몸에 있는, 털이나 털은 하나도 없답니다. 이 사람들이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는답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맞는답니다. 자기가 보는 게 너무 기이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위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때리니까 이 사람들이 푹푹 쓰러진답니다. 근데 그 쓰러지면서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욕을 한다든지, 힘들다, 이런 말을 안 한답니다. 탁 쓰러지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 자기는 처음 들어본 소리라. 그게 뭐냐? 주여, 아버지. 자기는 이게 무슨 소린가?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이 지금 수용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신앙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버티다. 그런 인물들이 지금요, 북한 내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요, 하나님의 히든카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착각합니다. 너무 바벨론, 페르시아, 눈에 보일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거짓 황제들이 대단하니까. 와, 이게 뭐야?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왜 이러냐? 우리는 지금 포로요, 노예라. 서루바벨 성전을 짓는데 너무 초라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라.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착각인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은요, 지금도 계속 역사하시고 이루어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통해서 결단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죽으면 죽는 기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 말이 아니고요. 성도님이 딱 기억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운동이 이어진대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오늘도 보시면 하만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말렉이고, 이 복음운동을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참 그런 거 많이 제 착각인지 모르겠어요. 저를 제 아는 친구는요, 이 친구는 진짜 착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착하냐면, 봉사를 잘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친구가 시간 내가지고, 아이들 도와주고, 이렇게 요새 개들, 돌아다니는 개들, 이런 개들 도와주는, 이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 도와주러 가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 정도로 마음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저하고도 친한데도,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는 겁니다. 이 친구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안 됩니다, 목사님. 저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뭐라는지 압니까? 목사님, 이 정도로 안 되면 접으셔. 목사님, 그냥 교회는 문 닫는 게 안 낫습니까?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이 친구가 나쁜 친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면서요,
분명히 사단은 역사하고 그리고 지금도 분명히 활동하고 있다. 그죠? 그 존재가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요, 아말렉, 하만 이런 존재들은 분명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 물론 맞습니다만은 그 전에 성도님이 딱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성삼위일체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에 성도님들의 마음에 보호자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도님들의 마음의 보호자에 성도님들의 생각과 내가 황제된 것,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사실요, 그게 뭡니까, 성도님? 그것을 올라가면 사단이 한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바벨탑 사건의 문제가 뭐예요? 탑을 올리는데 그게 탑 올리는 게 무슨 그리 큰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 내가 이 탑을 쌓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나의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그거를 내려놓고 성삼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에 보좌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모든 것들, 나의 경험, 나의 그동안의 고집, 아집, 그런 것을 내려놓고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과 그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 가지시는 것이요. 제가 볼 때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300% 중에 100% 첫 번째입니다. 종업이 이거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성경을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요, 불신자도 읽어서 아는 부분이 있지만 구원받을 사람이 읽어서 아는 부분이 있고요.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 이들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 100%. 근데 그게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고 인도받았던 것이 그게 또 말씀 100%. 그리고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후대와 시스템 속에 연결되는 것이 바로 100%, 300%. 말씀의 300%. 기도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란 말이 아니고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두움과 힘든 일들 때문에 지금도 너무나 많은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사단이 만들어놓은 작품들이 현장에 팽배하게 있습니다. 그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기도하다가 이제 바뀌는 거죠. 에스더도 그런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자기 살라고 기도하지 죽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놓고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로 300%. 그래, 그때의 역사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현장에 일어나는 100%. 그리고 이것 때문에 후대가 살아나는 것이 뭐입니까? 바로 100%.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요, 에스더의 300%다.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가 바로 다니엘이요.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가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 이야기하면 뭐예요? 세상 살릴 황제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라. 그죠? 이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모시고 기도, 인도 받을 때 세상은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시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업을 주셨는데 이 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직업을 하나 갖자는 게 아닙니다.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업을 통해서 지금 연결된 많은 사람들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저는요, 이를 보니까 우리 레멘트들 청년들이 너무 귀중하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만나온 아이도 공부를 잘하거든요. 그 육사 간다고요. 집안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래 보는데 요새는 육군사관학교생들도 그 군생활 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그랬죠. 네가 육군사관을 갈 정도면 이제 장군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장군이 뭐 때문에 돼야 되겠나? 장군 되는 게 하늘의 결단이다, 말 그대로. 근데 다닐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물론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으나, 하나님이 너를 들어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 세상 살릴 지도자로 세우셔야 돼요. 그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나의 업에 300%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의 배경은 하늘 배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장에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의 100%, 내가 찬 현장의 100%, 그리고 후대 시스템 살리는 100%, 이게 300%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의 시간.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귀중한 시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앉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300%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에스더가 이 기도하고 이 지금 왕 앞에 나가 앉았는데, 그죠? 그때 이 왕이 에스더를 보고요, 나가가지고 돌았구나. 어디서 지금 아무리 지가 왕비지만 아까 왕 와스디를 폐위를 시켰잖아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다혈질적인 인물이에요. 충동적인 인물이에요. 한순간에 성격 빡 돌아가면요, 사람 하나 죽인 거는 예사입니다. 근데 딱 봤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저는요, 이걸 딱 보면서요, 그래, 이게 에스더가 대단한 거, 물론 그것도 맞으나 하나님이 지금 면면히 이어가시는 그 다니엘과 모르드게 뜨인 돌 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현장에서 100%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이게 300%라고 봅니다. 손님들, 우리 진짜 기도하시죠. 우리가 많은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그거 내려놓으시고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진짜 기도하시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300%. 소위 이런 것들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 미래 살리는 지도자들이라고요. 미래 살릴 후대들이라고요.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볼 때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이상해지냐면, 세계 최고의,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 가난한 나라가 뭐 통가나 저 태평양 제도나 저 아프리카 아닙니까? 근데 세계에서 지금 비만율이 최고 높은 데가 어디냐? 저 지금 통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최고 못 살 것 같은데 비만율이 최고 높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가공식품 이런 걸 많이 먹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빵이나 콜라나 탄산물 이런 거 많이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난한데 오히려 살은 더 쪄. 근데 이 건강에 적신호 와가지고요, 이 지금 사람들이 우리나라 올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건강검진을 받아요. 이번에 대통령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내 심장에 이 의사가 할 말이 뭐냐면 지금 내일 바로 돌아가셔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지금 문제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꽉 있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몇몇 사람들 살렸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문이 열려가요. 처음에는 한 군데 나라였는데 지금 그 지역에 지금 14군데 아닙니까? 오세아니아 14군데 나라에서 문이 열려가지고 이번에 그 나라 수상 지도자들 다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올바로 기도하고 우리 찬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고 기도하고 인도 받을 때 큰 것이 아니죠. 사실 저는 몰랐는데 이게 뭐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그러잖아요. 아무 그런 거 없고요. 이 순수하게 우리 교단에서 돈 내가지고 이 사람들 한번 이 건강검진하고 수술해주는데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대. 저는 몰랐는데. 근데 이 몇 사람들 이렇게 살리고 나니까요. 세상에 문이 열려요. 이게 뭡니까? 성도님들. 저는 이게요. 바로 300%. 우리가 하는 작은 사역과 우리가 하는 작은 이 기도 속에서 그리고 성도님의 찬양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여기에 기도하고 인도 받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작지만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현장의 100%, 미래 살림 100%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정말 이거 놓고 기도하십니다. 다니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대왕메사 아벤누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단하죠. 이 사람은 훌륭했죠. 에스더도 어떻게 보면 에스더가 막 대단했다. 그것보다 그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정말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복음운동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도운동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방향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볼 때에 상황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100%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이제 기도하기로 결단하시는 겁니다. 그 응답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을 결단을 하고 승리하시는 겁니다. 이 응답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오직 복음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중한 전도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